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여러분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읽어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백성 맞아요. 뭐 우리가 백성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중간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고 또 할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어떤 성민의식 뭐 그런 것만 강했었어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지만은 유지하는 거 쉽지가 않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유지해 가려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레위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감사의 표시로 드려지는 화목제사에서 그 정결한 사람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동물을 만졌거나 사체를 만졌거나 또는 죄 가운데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제사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정한 동물이나 뭐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진대요. 제사 음식 잘못 먹은 거 정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잘못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또 좀만 더 볼게요. 레위기 7장 25절인데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제사 제물이 된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어떤 동물의 피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화목제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은 그날 그 당일이나 적어도 그 다음 날에는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까지 만약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그건 불로 태워 버려야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그걸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좀 오래된 희생 제물을, 제사 제물을 좀 먹었다고 백성에게서 끊어진대요. 레위기에는요, 이것 밖에도 뭐 부정한 성관계를 했거나 또는 인신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말해요. 구약성경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서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규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율법에는요, 이러하면 사형에 처해진다,
죽는다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이거 보세요. 성경은 부모 공경 중시해야 효가 우리 전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효를 매우 강조해요. 근데 그래서인지 율법에서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이래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사형은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실정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죽인대요. 또 레위기 20장 13절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여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동성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해도 사형이래요. 27절 읽어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도 사형이래요.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래요. 율법을 위반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거나 또는 사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뭐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은 해도 그것을 가진 것 자체가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가정이었고 자기도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못했던 그때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어쩌면 그래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율법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그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엄청 배우잖아요.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는데요. 율법을 배울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한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좀 마음 저 한켠에서 위반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그거를 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데 그냥 뭔가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다른 한쪽에서는 하고 싶다. 이런 뜨거운 울림이 있는 거를 느끼면서 스스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동을 누구에게 들킬까봐 그것도 두렵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실까 두렵고 그랬던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소리를 듣고 있다가 머릿속에 그 금기사항이 꽉 차 있던 어느 날 그 죄를 실제로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일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랬더니 금기사항으로 인해 제약된 자신의 행동의 공백, 그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금기사항은요, 말 그대로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더 이상 관심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저건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기사항을 위반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려는
죄의 경량성을 자극을 해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그 금기를 계속 묵상했던 사람들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야기들을 다 모은 책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말라기서가 끝나고 한 4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과 별개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사형, 저것을 위반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유지해 가고 있죠. 로마서는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상당히 긴장감을 주는 책이에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아주 무게감이 엄청나죠. 근데 그 긴장감을 주는 책이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안전하다. 너의 영혼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오히려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오히려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 속에 안전하다는 의식 속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삐끗하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은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자부한다고 하는 그 율법 있죠.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딱 그런 거예요. 유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예배 형식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또 사람이 만든 교회 전통 그런 거에 집착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잘해야지 구원이 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에 뭐 몇백 년 된 교회라고 하는 초창기 교회라고 하는 전통이 깊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데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전통이 막 있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거 바꾸려면 진짜 힘들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층이 그게 아니라 율법 준수의 행위로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묻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묻고 있냐면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선행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율법주의예요. 기쁨 없이 지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귀한 섬김이나 봉사, 기도 뭐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저 오히려 율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막 시키지도 않지만 만약에 하기 싫은데 한 경우가 있다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발성이에요. 자유예요. 이거는 뭔가 하기 싫은데, 응? 이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근데 눈치 봐서, 사람의 눈치를 봐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은혜는 있고 죄와 율법의 저주에 빠져서 그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왜 나와요? 교회 와서도 자유하지 못하면 모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숨 걸고 주신 그 자유를 꼭 지켜내야 됩니다. 그거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인가? 아니거든요.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은 확실해요. 율법과 죄. 뭐하모? 율법과 죄. 요거를 다루는 성경 구절이 딱 있어요. 사실 로마서 7장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의 가운데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죄의 관계예요. 이렇게 로마서 7장 7절부터이거든요. 7장 7절과 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 근데 율법이 나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죄인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죄의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인식한 내가 만약에 율법의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때는 율법이 바로 나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요. 율법을 모를 때에도 죄는 있었지만은 이제 율법을 알게 되었으나 그것을 위반한 나는 확실하게 범죄자가 된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간증에서 1계명, 설교에서 2계명과 지금 마지막 계명 하고 있죠. 예.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근데 7절과 8절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끝에 보시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말하니까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대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나를 탐심에서 멀어지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탐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명확히 보여주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나의 온 관심이 탐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서 오히려 이 안에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게 지금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지 말자. 심지어는 성경 말씀이다. 하지 말자. 그런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죄가 그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낳은 것이 바로 그 계명이 금한 거래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면 즉시 거기에 뭔가 재밌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한 거에 재밌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더더욱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계명이 실제는 없지만 한번 이런 계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 큰일 났네 진짜. 베스킨라빈스 너무 맛있는데. 그쵸? 근데 보세요. 벌써 이제 아이스크림이 막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죠? 오늘 먹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심지어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스크림을 간절히 원하게 돼요. 평소에는 뭐 싫지 않지만은 그렇게 간절할 정도로, 응? 뭐 이걸 그렇게 갈망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저 3주 전에 나눴던 그 죄짓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설교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지만은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죄는 죽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죄의 인식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 이후부터 계속 존재했지만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죄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로마서 이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야, 오늘 말씀이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 부분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살아 있었지만 계명 즉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오히려 나는 죽었대요. 왜 율법이 주어지면 죄가 살아날까요? 보세요. 쉽지 않은 말인데 율법이 주어지면 죄가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 삶에 그 큰 힘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무생물 정도에 불과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발에 차 있는 돌뿌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내 삶을 막 뒤흔드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죄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 그 물고기를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 활어를 뜰채로 이렇게 뜨면 걔네들이 막 파닥파닥파닥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왜 그렇게 살아난 겁니까? 성경에서도 왜 죄를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응? 왜 그렇게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살았다, 죄가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생명체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살아있어요? 마귀 때문에. 그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본질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래요.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있고 마귀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사탄, 마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 하나입니다. 하나. 네.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는 악한 존재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조물애기들, 행동대장 같은 귀신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도 말하죠. 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나 많이 마귀를 조심하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마귀를 잊어요. 마귀를 잊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어제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어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밥보다면서 오히려 성령의 존재도 있고 마귀의 존재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잊혀졌게요? 그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잊기를 바래요. 마귀는 나쁜 놈 이렇게 말하길 바라지 않아요. 마귀라는 게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계속 속아 넘어가길 바래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급기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질 자체가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선한 율법을 악한 거라고 속이기도 해요. 오해시켜요. 그 율법을 이용해서 계속 사람들을 충동해요.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라 라는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였는데 그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마귀가 바로 다가와서 그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귀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 명문화된 문자화된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듯이 계속 찔러요.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찌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지 말랬어? 정말 하지 않을 거야? 안 한다고. 그런데 계속 찌르죠. 정말 하지 말랬어? 정말 안 할 거야? 어떻게 살아? 뭐 그러면서 계속 찌르죠.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망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구약 성경이라고. 그런데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아담을 속였던 그 마귀가 또 이스라엘을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늘상 하는 짓이 이겁니다. 오, 말씀 읽었구나. 그럼 우린 좋아져. 읽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말씀 읽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마디 더 붙여요.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대답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그래요.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야, 시대가 변했어. 그게 요즘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냐? 다 그러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아니라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참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르고 그냥 하루를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마귀의 존재라는 걸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때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꼬드기면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요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은 그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어리석게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뱀이 충동질한 건데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충동질한 건데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사실 하와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에서 마음대로를 빼버렸어요. 그 대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더 과정해서 그걸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슬슬 마귀가 깔아놓은 판에 휩쓸려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막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또 그걸 딱 말꼬리를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야. 이거는 있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이제 점점 거짓말이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야, 그 열매가 너무 먹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열매를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속아가지고 저건 정말 내가 정말 원했던 거야 라고 막 그렇게 스스로가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응, 하지 말랬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랬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마귀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발을 한 발 들여 놓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고 마귀가 충동하는 죄는 우리의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창세기 4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바로 문지방 넘어서 건너옵니다. 바로 죄를 짓게 만들죠. 사람은 결국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중엔 또 실패한 자신을 봐요. 그러면서 너 또 넘어졌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단계에서도 사람은 자신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시험을 거는 마귀에게 귀를 기울여 놓고는 자기가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만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된다고 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만용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살면은 늘 강박관념과 죄의식에 휩싸여 살 뿐이에요. 그런 거 있죠. 쌀 자루 있어요. 쌀 자루 안에 칼을 몇 개를 숨겨놨는데 그게 자루를 자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쌀 자루 안에 있는 칼이 자꾸 자루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내 인생의 죄가 터져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결국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중에 보면 기진맥진해져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 마귀의 질문에는 답해서는 안 돼요. 무시. 이상한 놈 보이네. 그러면서 무시하라고, 무시. 마귀랑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전 대화의 기술이 있어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면 반응하세요?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근데 마귀가 말을 걸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시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알아요. 근데도 자기 감정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는 양심에 화인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전적했는데, 양심에 화인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비난의 화살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너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비뚤어진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그 마귀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야기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그 율법을, 그 선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켜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거에 실패하는 그런 인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알려주시려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결국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또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 선행 포인트를 높이 쌓아서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오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이 거룩하대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의롭대요. 그 자체로는 의롭습니다. 마귀가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는 의로운 거예요. 또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율법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할지 몰라도 그게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사망,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은 절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봤어요. 결국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로 인해서 율법이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보세요. 지금 존재가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고 우리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근데 율법을 버리는 건 안 된대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네. 그죠? 마귀가 있고 우리가 있으니까 마귀가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마귀를 죽여야 되나요? 마귀를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귀를 죽이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그 대신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네. 그거를 로마서 7장 4절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 죽은 자가 됐대요? 이건 좀 오늘 외웁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이건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애를 쓰다가 털썩 주저앉거나 또는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마귀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라고요. 죄는 처음에는 유혹으로 옵니다. 그런데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거의 습관이면 생활이 되면은 거기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마귀의 통로가 돼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이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예.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아예 대화도 하지 말고 만약에 말을 걸면 이놈아 뭔 놈이냐 이러면서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